복음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9장이 마무리되는 이런 것들 보면서 마태는 이제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한 단락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9장인 것을 보고 10장서부터는 그것을 전파해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기를 이제 첫 번서부터 예수님이 탄생을 어디서 했느냐, 이제 왕가에서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나신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로사대 이러면서 그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렇게 다 물리치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시험 받을 때가 그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그러니까 육식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기시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승리하시고 이제 나타나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국의 윤리, 그러니까 천국의 그 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5장서부터 7장까지 아주 그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이렇게 사나라로 내려와서 이제 세상에서 그것을 펼쳐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실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에 내려와서 실습을 시키니까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친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를 그 제자들에게 실습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이제 8장 9장인데 이제 8장에서 한번 이렇게 시키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이런 모습.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거리가 멀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파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제자를 삼는,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자들이 수종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모두 귀신을 몰아내고, 또 이런 일이 8장으로서 끝납니다. 한 번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도 동일한 것을 또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죄에 의해서 왔으니까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 사함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그 가는 길에 이제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자를 이제 그가 믿음으로 와서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이제 그 여자가 취업을 받는. 또 이런 것 가운데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죽은,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격리되어 있는 12의 혈루증자.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을 모두 치유해 주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죽은 12살짜리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은 생명적으로 죽은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해야지 되는 것을 이렇게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시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9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을 뜨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치유해서 볼 수 있게, 또 이것도 이제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까지 제자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맹인은 영적으로 눈은 띄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를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그 맹인의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너 못 보더니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를 눈을 만지니까 내가 이렇게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전할 사람들이 없다. 이러면서 10장에서는 그 12제자를 이렇게 가려서 이제 내보내는 이제 이런 걸로다가 마태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일단락을 짓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거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장으로 실습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서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맹인을 고쳐주고 하지 말라고 근데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해드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전할 때 그게 다윗의 자손이고 그게 우리의 주가 된다. 이런 거를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말을 못하는 것이 무슨 말을 못하느냐? 예수가 그리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귀신이 들리니까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못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즉 그것이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2절, 33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말을 하니까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냐, 어떻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없죠. 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오면 그 눌린 자를 일으키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진짜 잘 됐다고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는. 그래서 3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다른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의 제구자 이제 바알세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이 이렇게 굳혀졌으면 좋다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주로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온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그러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어떤 병이든 다 고치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도 고치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시며 그 가르치시며라는 얘기가 디다스고 이런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거나 또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런 가르치는 것도 되겠지만 이거 헬라어적인 개념에서는 이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반복해서 체득하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러더라고 한 번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걸 듣습니까? 모르니까 알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체득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그 헬라어적인 개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훈련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체득하게 되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서 선교로 내보내는 데까지 써야지 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자기 한 사람만 그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여, 이제 전파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선교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모시는 말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런 게
이렇게 이것은 그 전파여라는 말은 언제 쓰냐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전파여 가로되 이러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파하여 요 때를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대사 같은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으로 대사를 보내고 일본으로 대사를 보내고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대사를 이렇게 파견하는 것 같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거기 나라는 그 대사관이 있는 곳에는 미국에 있는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것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그 우리나라 같은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대사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실 왕에 대한 이런 것을 전파하는 이제 이런 것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나서 여호와의 길을 편만하게 하리라 막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지 그 길을 대로와 같이 열린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에 쓰는데 요 길이 뭐냐면 그 대로나 길이 요것이 왕의 출입로 왕을 출입을 하는 이런 통로 이제 이 왕이 오시면 우리가 보통 길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초정을 가보더라도 그 세종대왕이 왔을 때 길을 닦고 그렇게 했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려면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니라 그 당시는 저 가마를 타고 갔으니까 가마를 타려고 가면 이게 좁은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농토를 길로 만드는 것 같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외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제 그것이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그 왕의 출입로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사야 관점에서는 뭐냐면 포로들이 들어오는 길 그러니까 포로들이 들어오는 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왕도로하고 그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연결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로들이 들어올 때는 왕과 함께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들이 어떻게 하면 그 회복해서 돌아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포로라는 것은 뭔가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가. 이거는 왕이 되어서 즉 예수님이 포로 해방을 시켜서 그리고 데리고 돌아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할 그때는 이제 길을 닫고 그냥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싸움에 군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먼저 닫고 놓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보내고 거기에 이제 모든 물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속담이 나온 것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길 닦는 것을 전쟁의 그런 모든 것을 이루하기 위해서 그들을 쌓고, 그래서 군인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또는 거기에서 먹고 살 이런 양식들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에고 에이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 이제 길을 닦게 하는 것, 길 찾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찾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다음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이 길을 찾고 헤매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난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여 이제 이거는 왕으로 오시는 것을 전파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왕이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그분을 전파해서 그분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에게 묶여있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왕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같이 들어오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닦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닦아줘서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것이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길로 따라가면 예수님은 나의 진리가 되고 진짜가 되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여라는 것이 뭐냐? 뭘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왕이다. 그 왕이 오신다. 이런 거를 전파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이제 전파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놓아야지 되는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닦아야 되는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고치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병 어떤 거는 고치고 어떤 거는 못 고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자기의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전공 과목만 하는 거예요. 전공 과목도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고치지. 그저 모든 걸 다 고치. 피부과가 피부병 모든 걸 고치는 것이 아닌 것 같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병을 다 고치니까 내과적인 거나 외과적인 거나 피부과적인 거나 산부인과적인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약한 것 이런 것들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거 사람은 몸으로 돼 있으니까 몸이 아픈 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아픔도 우리를 모두 고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이 몸의 육신적인 병보다도 이게 뭐냐 정신적인 병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다 스트레스 받아서 자 힘들고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은 무슨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괜히 죽이고 막 자기 부모도 막 죽이고 막 이런 이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정신적인 병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모든 병도 다 고쳐요.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썩어 있고 힘들고 어려워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목자 이게 밑에 있는 무리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보니까 다 어떻게 돼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불쌍이는 그 장우 궁휼 이런 말입니다. 그 자궁이라 했으니까 엄마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1.5m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목보다도 더 밑에 그 줄이 있어도 목만 넘어가는 줄이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뛰어넘지도 못하고 밑으로 기어내려가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양인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것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기 때문에 뿔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자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지 양은 살 수가 있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니까 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단하게 기진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려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진짜 추수할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의탁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실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능력을 줘서 정말 추수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아픈 사람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병도 고쳐야 되겠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 때 가서 전도할 때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지 될 테고 이런 것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막 풍파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풍파를 제거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능력 우리가 8장서부터 지금 9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인에게 달려서 예수님에게 달려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꾼들을 또 보내주셔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10장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그 12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완전 숫자요. 12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불러서 많이 이런 것입니다. 부르시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또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병도 고치고 암병이 걸렸으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해서 암을 떠나가라고 해서 암도 고치고 피부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짧은 사람은 그런 것들도 어떻게 약한 것 다 늘어나게 해서 고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줬습니까? 권능을 주시니라. 주시니라 줬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오늘날 교회에게. 예? 이런 것들이.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완성될 것인가? 오늘날 교회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으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에게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성령님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귀를 멸하고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12제에게 준 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